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소송과 결혼 문제에 대해 성령님의 영감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보내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의 도덕적 무질서에 영향을 받아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출교를 통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두 번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제거하여 애굽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유를 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룩 곧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다운 생활을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노력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은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방인 법정에 제소하지 않고 스스로 분쟁 조정 체계를 만들어 해결하였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의인으로서 장차 천사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성도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제소하는 일을 금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멘. 네 번째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송사하는 일은 교회의 세상에 대한 도덕적인 패배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믿음과 모순되며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으로 사랑의 계명을 버리는 이기적인 욕심에 지배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직면시켜 주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송사하는 일은 더 심각한 죄악임을 지적하면서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당시 고린도 도시와 헬라 문화 전반에 만연된 영지주의 영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 도덕적 책임과 균형과 질서로 그 절제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성도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며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 성도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결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예배,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보내는 내용이며 고린도 도시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다고 가르치는 이원론적 철학 사상의 영향으로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며 육체를 억압하여 육체가 가진 본능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금
금욕 생활을 하며 결혼을 하지 않는 두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니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임박한 종말 사상에 근거하여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독신이 유익하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당시 많은 사람이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말에 임할 대환란의 때에 결혼 생활로 가정될 고통을 피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 자신처럼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권하면서 예수님께서 음행한 외에는 성도들의 이혼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경우 독신으로 지내거나 다시 화합할지언정 재혼하지 말라고 권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믿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 믿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가급적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만일 갈라섰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계속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당신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 여덟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내용은 중요한 것은 할례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자유인이나 노예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부르심을 받을 당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인이며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곧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오직 주님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아멘.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내용은 종말론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종말의 상태에 사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박한 종말의 결혼 생활의 책임으로 가중될 고통과 고난을 염두에 두고 미혼인 성도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그러나 결혼이 죄를 짓는 일은 아님을 밝히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은 종말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관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심을 잊은 채 현세적인 문제에 얽매여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매였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이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함으로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혼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부득이 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의 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성도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며,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몸은 성령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고 성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아버지께 드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권고의 말씀대로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거룩한 생활에 힘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십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